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체험과 김한나의 체험과 신앙성장의 과정이란 말씀으로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신앙성장 과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중심으로 하였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들의 영적 성장으로 무엇을 신고 어떻게 성장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도 이 복을 받아야 되고, 잃어버린 자도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첫사랑 회복의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아는 영적 상태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영적 시기에 이르기까지 이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면의 상처의 근원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서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으로 바른 변론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육과 원칙을 알게 하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사랑 회복의 사역은 내면의 죄 쓴뿌리를 치유하고 마음의 말씀의 성전을 이루어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의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하죠. 그래서 아담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기까지의 사역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간교한 뱀은 아담과 하와만 미혹한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미혹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먼저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이 간교한 뱀이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든 가장 강교한 자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만든 피조계 중에 이 간교한 뱀이 가장 간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탄이 누구를 사용합니까? 간교한 자들을 사용해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은 영적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을 받아도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할 때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봐요. 남편이 있어. 그런데 내가 갑자기 두 마음이 생겼네. 갑자기 다른 남자가 좋아져. 그러면 그 남편 옆에 누웠어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간사한 마음이죠.
정결한 신부의 마음이 아니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 동반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예? 이길 수 없는 사탄을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에덴의 간교한 뱀은 왜 우리를 미혹할까요? 우리의 연약한 점을, 이 사탄은 미혹하지만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사탄의 미혹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동반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선악간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내 영적 실체를 발견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은 결국은 내가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거듭나서 내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져서 어떻게 된다? 창세기 1장 28절, 복의 근원이 된다. 나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고 다스려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로 인하여 세상에 열방에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항상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가,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악간에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으며 원망불평하여 육체의 소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기니까 내 심령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서 악을 심으면서 내 내면에 악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못된 나무로 성장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늘 성장되어지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내 잘못을 보고 나를 낮추는 삶으로,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악의 모양의 가라지까지 다 뽑아지는 은혜로 늘 선을 심고 선한 나무로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되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되죠. 그래서 좋은 나무로 성장되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선을 심고 성장했느냐, 아니면 불순종으로 악을 심고 성장했느냐의 결과로 인생의 만남이 이루어진대요. 인생의 만남을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가정은요, 자녀와 부모와의 만남, 정말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도 원수 관계의 만남이에요. 어떤 가정은 38선이 그어진 만남이야. 대한민국의 한 곳에 살아도 만날 수 없는 관계의 만남. 참요, 인생이요, 참 정말 별난 인생이 많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 그게
내가 어려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나무로 성장되어져서 남녀 관계가 어떤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것을 얼마만큼 견디느냐에 따라서 또 후손들의 삶에 그 결과가 주어지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몇십 년의 신앙생활이 이것을 치유를 받고 답을 얻었냐는 거죠. 저도 이곳에서 31살에 성령을 받고 26년째 신앙생활이에요. 목회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했더라고. 이제서 말씀이 정립이 됐어. 10년 뒤면 더 깊은 운물이 빠지겠죠. 야,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맹인으로 태어나서 내가 그렇게 저주덩어리로 태어났구나. 우리 아버지도 맹인이었구나. 그래서 같이 구덩이에 빠졌구나. 근데 나도 또 맹인이라 내 자식을 똑같이 구덩이에 빠졌구나. 근데 그 맹인이 이제 눈을 떴네. 그러고 나니까 수습을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왜? 살아온 인생에 너무너무 사고만 치고 사는 거야. 내 힘으로 능으로는 수습을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에? 나 하나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이게 행복할까요? 진짜 어느 때는요, 한없이 눈물 난다는 거야.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예? 다윗이요, 그 어려서 그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양을 돌보다가, 예, 그렇잖아요. 이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양을 잡아가려고 하면 그 사자의 발톱에서도 양을 뺐었잖아요. 그런 다윗의 인생도 봐요. 노년에 압살롬아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나 성경 읽다 그 장면에서 얼마나 방성되고 가고 울었는지 몰라. 에? 누굴 생각하고 울었겠어요? 제가 내 아들을 생각하고 울었지. 에?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나 하나 물에서 빠져나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데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면 뭐 달라고 그러는데요.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안 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짝이더라고요. 나를 건져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인생의 아픔을,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저주는 3, 4대로 그쳐진대요. 축복은 1000대 1인데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 죄와 저주를 끊어주시려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심고 성장했는지 모르게 성장되어져서 이 관계 속에 이 만남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도원 전도사님 간증을 듣고요, 아이를 갖고 나서 교회를 스스로 태학 교육을 위하여 찾아갔다는, 하나님 말씀을 찾아갔다는 이 간증을 듣고요, 참 대단한 여자다, 똑똑한 여자다. 정말 그것을 정말 깨닫게 되고요. 그 정말 주님 앞에까지 그래도
가족을 이끌고 지금까지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 안 그러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성장 시기에 순종으로 심은 자가 있으며 늘 상처를 받으며 성장하는 자는 내면에 악이 심겨져 불순종의 영의 포로가 되어서 악을 심으며 또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결혼 생활을 통한 구속의 섭리를 우리는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성장 시기에 순종으로 선을 심은 자는 누구를 만난다? 선한 사람을 만난대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악을 심은 자는 악을 거둘 상대자를 만난답니다. 그 결과 결혼 생활은 만남의 관계 속에 오는 시험으로 내면의 속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제 이렇게 서울에 계신 어르신이 남편이 하늘나라를 먼저 가셔서 그 아픔을 달래질 못하고 출발하셔서 오셨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참 박수로 좀 환영해 드립시다. 환영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잘해주셨대. 참, 너무너무 잘해주셨대요, 남편이. 에? 그러니까 너무너무 또 그 남편의 품에서 안식하고 그냥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예. 아침에 잠깐 여기 이제 이렇게 거닐면서 대화를 했는데 어떤 친구분은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잘 돌아가셨다고 마음이 편하다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좋은 남편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아침에 여기 오셨으니까 며칠 좀 계시다 가시라고 그랬더니 남편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이 부주하신 게 있대요. 그거를 다 돌려드려야 된대.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선물을 해서 그걸 어떻게 돌려드려야 되는가, 그게 고민이시래요. 참, 오늘 우리 집사님 저한테 오시자마자 그 얘기했잖아, 그죠? 예? 예? 참, 이게 되죠? 예? 그래서요, 이 마음의 토질이 이게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잖아. 그래도 이 선이 심어진 사람의 이 생각은 이 생각 자체부터 이게 다른 거구나. 누군가에게 선을 하나 받으면 그것을 갚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늘 기억하는 마음. 그렇죠? 참,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그냥 그것을 뵈면서 순간 그 좋은 마음밭을 또 보게 됐습니다. 예? 존경스러운 마음밭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바르게 깨달읍시다. 만남 속을 통해서, 결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보는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속 사람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요. 다른 사람에게는요 감출 수가 있어요. 나를 포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부지간은요 어쩌면 그렇게 다 벌고 벗어지는지 몰라요. 이걸 좀 감춰 보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언제 벗어져 버렸는지 모르게 벗어지는 거예요. 내 인격을 좀 어떻게 좀 이거를 감춰보려고 노력을 해도 언제 모르게 이게 벗어져요. 그러니까 속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니까 이게 다투게 되잖아요. 그래서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또 기적이 있더라고요. 부부지간에 다투는 것처럼요, 서로 속을 아는 것처럼요, 그렇게 알아봐요.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딴 사람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셨어. 어떤 복인 줄 알아요? 한 몸이 되는 복. 벌거벗었으나 한 몸이 되는 복. 부부는 싸워도 칼로 물베기래. 그게 뭡니까? 성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이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그것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내린 인간의 가정을 이루는 축복이구나. 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이구나. 저 이것을 얼마 전에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그게 묵상이 되어졌어요. 에? 야, 그래서 그렇게 싸워도 안 헤어지고 살 수 있는 거구나. 그렇죠? 예?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근데 우리는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시험이 복이 돼서 부부관계에 오는 시험을 통하여 어려서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까지 부부관계에 오는 시험을 통하여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신부단장 되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져서 어디에서까지 해방돼야 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원죄의 죄의 고리가 클러져야 된다. 그래서 정죄의 영에서 완전 해방이 되어지는, 그래서 조상의 저주의 줄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이제는 나로 복이 천대에 이르는 조상이 돼야 되죠. 이 복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진다. 뭐만 보면 된다? 첫사랑 회복 말씀만 묵상하면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요, 여러분이 하루에 30분씩만요 투자해서요 이 말씀을요 계속 보시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삶에 적용하면 정말 이루어져요. 저는 진짜 저에게 그걸 하나님이 실습하면서 지금까지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속 사람의 인격이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보고 얼마나 우리는 탄식하며 용서하고 사랑하려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는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고, 사랑의 힘까지, 그나마 있는 힘까지 마귀에게 다 빼앗길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마저 잃어버린 영적 유괴에 이른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도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 완전히 사탄에 잡혀서. 그리고 처녀 총각들도 예수를 믿어도 계약 결혼을 해보고 결혼하자 이러는 사람들도 많대.
이래가지고 이 성에 대한 이 거룩성을 상실해버리고 사탄에게 잡혀버린 자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깨워진 그 내용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야, 이것을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예? 남자들이 어떻게 미혹을 하는가, 여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미혹을 받는가, 이거를 아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더 구체적인 책을 만들어야 되겠다. 실상들을 다 파헤쳐버려야 되겠다. 가지고 이걸 한 편의 어떤 영화로, 드라마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이걸 영적 잠에서, 예? 다 깨어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누구하고도 그런 대화를 했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책을 좀 쓰자고. 모르니까 속잖아요. 그렇죠? 미혹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그 상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을 해도 얼마나 상처를 받고 아픔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기서를 봐요. 욥기서를 보면 아주 그냥 태어난 날부터, 유방을 빠른 것부터 얼마나 철저한 저주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원자리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되어지기 위해서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옥토 땅에 일구어진 가정에 태어나서 바른 교육 아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바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비인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말은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결혼 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감추지 못하고 다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인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에서부터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하고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인간 스스로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형제 관계, 부모 관계 다 상처를 받는 만큼 원망불평하고 살아가요. 원망불평하는 그 시간이 자신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인간관계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인격 형성이 내가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내가 비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 상태에서 부모들이 뭐만 하라? 공부만 하라, 공부만 하라, 공부만 하라. 공부만 1등하면 내 자식이 뭐 한다? 돈을 잘 번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내 자식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압박 속에서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결국은 원망 불평하는 그 관계 속에서는 자녀들이
지혜를 갖고 있지만 그 지혜는 사탄이 받은 지혜라 결국은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으려고 하지만 남을 죽이는 만큼 자기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사탄의 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자기도 그런 인격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실패하고 인간관계에 실패하고 영적으로 쫓기고 쫓기다가 우울증도 걸리고, 그죠? 인간관계 기피증이 걸리고 삶의 의욕이 잃고. 그래서요, 사랑 관계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 안 해보고 성장 시기를 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먹어봤다, 이성의 타락도 돼봤다, 예? 정말 그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뒹굴고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건지는 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도 좋은 가문에서 좋은 성향을 받고 좋게 그래도 살다가 그러다가 또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사람은 또 신앙생활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데도요 빵빵하게 또 잘 나가요. 근데 아픈가 그냥 좌절 속에서 그냥 교회 나온 사람은요 죽으라고 금식하고 죽으라고 부르짖고 이래도요 죽으라고 안 돼.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 원인이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 내면에서 나오는 가라지를 십자가에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도리어 내 안에서 나온 이 악을 더 심고 살았다는 거죠. 시험이 복이 된 게 아니라 시험이 저주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방 잘못만 보고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한 이 의가 교만이 돼가지고 그나마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빼앗겨버린 그런 아주 인간성까지 다 상실돼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체, 세상에 비난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정말 돌이켜보고 우리들 자신을 철저히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류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후손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에 주여 주여를 하지만 내 잘못을 성령의 법으로 보지 못하고 악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그 시간들은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도 울어야 했습니까? 그 중에 김한나는 대표였던 것 같아요. 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무작정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서 맨날 작정 기도였어요. 맨날 또 작정 금식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면 앞산에 올라가고요. 앞산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면 산 중턱까지 올라가고요. 산 중턱에서 기도해도 안 들어주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주고요, 건물도 지어주고요. 21일 금식을 해서 안 들어주면요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나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내 인격은 형편없어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저를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열어서 나를 보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이만큼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기는 세상에서 죄의 종살이 하던 시기였습니다. 사탄의 포로가 돼서 죄의 종살이 하는 시기였어요. 가난과 질병과 또 미움과 온갖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던 시기였어요.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을 하여서 이른비의 성령을 받고 그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말씀의 성전을 짓기까지 그들에게 시험을 했지만 결국 출애굽을 한 60만 인구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영적 시기는 마음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지 않은가 우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부부관계에 시험이 오든 어떤 인간관계에 시험이 오든 성령의 법으로 나의 악의 모양, 흥과 정과 티까지라도 없애라고 하신 할렐루야 악의 모양도 버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